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기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신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도 얘기하죠. 예언서의 첫 관문입니다. 구약은 크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얘기를 해요.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전기 예언서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 예언서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역대서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서, 또 욥, 시편,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성문서,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구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나눠 보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역사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역사서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 또는 전기 예언서를 통해서 이 땅을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발자취를 배우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구현됐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반면에 후기 예언서는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도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우리 이런 사람들, 미카야 선지자나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은 역사서 속에서의 그 말들이 간간히 기록되어 있었지 이렇게 통으로 문서화되어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지서에는 각 개개인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 선지자들의 해석,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어떤 탄식을 하고 어떤 마음을 보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후기 예언서, 우리가 선지서라 불리는 성경들 속에서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바라본 선지자들의
해석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를 읽어가면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감정들이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연민의 정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신 하나님, 때로는 심판과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의 관념, 심판하시고 방치하시고 그래서 모질게 우리 인도해 가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같이 느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선지서가 두려운 이유는 심판의 얘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고 내일이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평강과 형통을 주시고자 하시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어요. 때로는 진노하셔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너무나 여리고 여려서 다시금 희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린 그 사랑 버리지 못해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 힘겨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랑말랑한 마음, 여리고 여린 그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총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린 선지를 통해서 꼼꼼히 점검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부터 기록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역대서를 했기 때문에 알죠. 우시야 왕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 앞에는 아비암이 있었고, 그 앞에는 요아스가 있었고, 그 앞에는 아하시아가 있었고, 그 앞에는 여호람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사밧 앞에는 아사 왕이 있고, 그죠? 다윗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때로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시아의 아버지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들도 존재를 해요. 특히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아달랴라는 여인의 충동을 받아서 본인이 바본 거죠. 결국은 유대 전체를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는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 여파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 자손들이 다 죽는데 아하시아 왕 또한 아합 자손이잖아요. 그 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요아스,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어찌 뭐 하나님 편에 서는 듯 하다가 여호야다 왕이 죽으니까 나를 간섭하는 사람 떠났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더 나쁜 왕이 되고, 그 아들 아비암은 심지어는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 에돔 신 가져다가 신으로 숭배를 해요.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니 자기 나라도 구원하지 못한 신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왕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시야 왕이 등장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왕,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유능했고 농사를 좋아해서 산업을 부흥시키기도 했고 그랬던 왕.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첫 마디 이사야 선지자가 불러 모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선지자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의 얘기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등기까지 얼마나 많은 배신이 있었냔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된 신앙이 솔로몬을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이방신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세속화되고 어찌어찌 아사와 여호사밧을 통해서 뭔가 조금 다시 일어나 싶더니 와장창 무너져버린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소도 알고 나귀도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내 백성은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탄식하세요? 관심 있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신과 거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시는 거예요. 짝사랑을 가슴 시린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은혜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짝사랑이에요. 가슴 시린 사랑. 상대는 반응 없는데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사랑이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스라엘이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사랑받기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쌍방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법은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역하고 배신하고 외면하는 우리의 마음 보세요.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변덕스러운 제 자신의 마음을 늘 만나요. 이 변덕스러운 아침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밤 다른 이 마음, 이리 변덕 부리고 저리 변덕 부리고 이래서 하나님 싫고 저래서 하나님 싫고 이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사랑 바뀐 적이 없다고. 얼마만큼 사랑해요? 내 독생자의 목숨보다 더 나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한순간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하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가슴 시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시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그런 시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부르다가 지칠만 한데도 지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부르다 하나님 지치지는 않으셨을까? 도무지 바뀌지 않는 우리, 완고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녀들이 속썩일 때 엄마들이, 저도 우리 아들이가 그래, 시새끼 커서 지하고 똑같은 아들 낳아서 당해봐야 돼. 가끔 해요. 그래 이놈아, 너 같은 딸 낳아라. 그래서 똑같이 겪어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냅둬. 말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마음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확 변할 걸 기대하는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30년째 깨닫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어쩌면 겪어봐야, 당해봐야, 지나가봐야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선지자도 탄식해요. 그렇게 얻어 터졌는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땅은 황폐하고 마치 넓은 벌판에 원두막 하나 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우린 선지자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이 마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 저 끝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곁에 머무는 것도 안타까워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며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불가분리,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돌아보는 거죠. 냅둬, 겪어봐야 돼. 그냥 냅둬, 겪어봐야 돼. 한마디 하셨으면 끝날 일들을 왜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겪지 말라는 거잖아요. 얻어 터지고 고름 터졌는데 짜지도 못하고 거기에 약도 바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늘 평안하고 진정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요, 영적 민감성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민감성,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줄 아는 민감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조금 남겨주신 하나님. 6장에 보면 구루터기라고 얘기하죠. 구루터기라도 남겨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지를 늘 남겨두시고 회복의 기회를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감성.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하나님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의 가슴에 담고 나를 돌아보는 거지. 나는 오늘 어른이 되었는가? 성숙한 어른이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위로나 받아야 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는지.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숙한 자인지, 아니면 나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허덕허덕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불부짓고 그렇게 떼나 쓰고 있는 그런 나는 아닌지.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민감성을 키워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이 느끼시는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거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에 이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우리의 마음을 불사르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숙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